여러분, 감사 신앙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하와를 유혹하는지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귀가 우리의 삶에 하고 있는 역사와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 중에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이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시선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행복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한 가지에 대한 탐욕을 부추겨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인간의 타락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삶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원리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역사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귀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감사 주일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의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기보다 감사 헌금 얼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부터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사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부부간에 감사 헌금 얼마 할 거냐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이러 보면 여러분, 감사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유혹, 마귀의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내 감정의 고백이기 이전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찬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왕 중에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각종 우상들을 철폐했고 성전 제사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도무지 이 이스라엘의 형편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키시고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통보하신 거예요.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거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확정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야의 기도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제 목숨이 여기에서 끝이 나야 합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되죠.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가운데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그의 자녀들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오직 산 자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입장이어서 당신은 한 3개월, 길면 6개월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로부터 확정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이고 혹은 이 상황이면 언제 세상과 가족들과 이렇게 이별할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좋은 데도 좀 가보시고 그렇게 남은 여생 잘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내가 더 생명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싶습니까? 히스기야는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감사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산 자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왜 그렇게 슬픈가요?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을 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던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동생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경험하는 충격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동생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슬픔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서 동생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 또 어렸을 땐 왜 그렇게 동생을 괴롭혔는지 그 동생을 괴롭혔던 것들, 동생과 정말로 치고받고 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이 살고 있다고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벌써 20년 다 되는 일인데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부부와 딸이 공항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자꾸 옆에서 이게 들리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 가정이 좀 부유해서 이 딸아이를 일찍 조기 유학을 보낸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제 우연히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네가 보내달라고 하는 미국 유학 보내줘, 사달라는 것도 다 사줘, 비즈니스서 끊어달라고 해서 비즈니스서 끊어줘,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싸우더니 아버지가 결국에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고 가셔버리더라고. 그 공항 한복판에서 대판 싸우다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고 부부가 그냥 딸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석 비행기 탈 때 구경은 해봤습니다. 구경은 해봤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남들은 평생 한번 누려보지 못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도 사람이 절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거듭난 사람, 그 영이 살아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네. 아, 은혜가 아닌 게 없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영이 산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수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데, 사실 저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저희 하은이가 수술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은이가 1차 수술을 받은 날 어떤 예수 동행일기를 썼는지 2년 전 예수 동행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게 됐습니다. 그날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4월 6일 하은이 입원 셋째 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날, 하은이가 수술하는 날,
아침부터 마음은 두려움으로 먹먹합니다. 하은이 얼굴을 보고 절대 울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아침 일찍 숙소에서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은이는 씩씩하게 수술실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수술 대기실에서 엄마랑 사진까지 찍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하은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나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잠시 늦은 아침을 먹고 병원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곤 하나님 하은이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구하며 그냥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장장 8시간,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오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은이 수술은 잘 됐고 수술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던 답답함이 내려가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집니다. 오늘 하루 사실 우리 부부가 기도한 것보다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은 기도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도 딸을 위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딸을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그 많은 치료비를 개척교회 목사인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해 있고 딸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하은이가 목숨과 평생의 장애에서 구함을 받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건 오직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부모님에게 더 받을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부모님에게 마음은요 더 감사해집니다. 그런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 해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 어려움을 당한 것, 혹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올해 한 해는 너무 힘들었다. 올해 한 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은 시련들을 주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감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절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이 뜨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송경림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 때 했던 간증처럼 도대체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봤더니 정말로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
감사절기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해 설교만 이렇게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뭐 부활절, 맥주감사절 뭐 상관없이 그냥 강해 설교만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감사주일을 지내고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강해 설교를 하고 지냈는데요. 그게 한 초창기니까 개척하고 막 1년, 2년 그쯤 됐을 때일 겁니다. 그 주일을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를 선포해야 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면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있는 이 감사절기에는 이제는 반드시 감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식었다면, 그래서 오늘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저 절기라고만 알고 있지 내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가 사라진대요. 그 말은 우리 마음 안에 마귀의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마귀가 감사를 빼앗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추수감사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이렇게 많았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주일이네, 주일날 또 목사님 뭔 설교 하실까? 맞다, 오늘 감사주일이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는 일을 자연스러운 일로 보시면 안 돼요.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 내 영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점점 무뎌지고 점점 굳어져 가고 점점 마귀에게 붙잡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감사하다. 눈을 떠도 감사, 아침을 먹을 때도 감사,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도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다. 마귀의 논리는 단순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조금만 쟤네들이 가진 거, 욥이 가진 거 한번 뺏어 보세요.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마귀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나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피가 날 때까지 막 몸을 긁습니다. 몸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 그런 욥을 보다 못한 아내는 악담을 퍼붓고는 욥을 떠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자기를 위로하고 한 몸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그렇게 욥을 모욕하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때 욥의 대답이 뭡니까? 10절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욥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지. 어려워봐, 힘들어봐, 고난 당해봐,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는 거지. 봐라, 네 처지 지금 봐봐라. 감사할 게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 안 주신 게 맞냐. 네 처지를 한번 봐봐라. 다른 사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봐라. 네 꼴이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네 꼴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보다 훨씬 볼품없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둘러보면 정말 마귀가 한 말처럼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요, 마귀가 환한 미소를 띠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될 것을 막 기다리면서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빨리 떠나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부채질해요. 빨리 떠나, 빨리. 야, 너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빨리 떠나. 여러분, 감사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 있다면 이 감사주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주일은 정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여러분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내 마음을 유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마귀에게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부추기는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해야 되는 날이 여러분 감사주일이에요. 주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겁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주일입니다. 오직 영이 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하신 것은 이 감사의 고백이 무뎌지고 병들고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다시 심장의 박동이 활기차게 뛰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활력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지와 형편만 본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만을 바라고 막 고대하고 부채질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에게 정말로 멋지게 한 방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